오늘은 2022년 10월 9일 다 같이 감사의 노래 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감사의 노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는 주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 따라서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추수감사절에 많이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쯤 지나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크게 도움을 청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유일하게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뒤에 선생님, 여기 있는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나한테 각별하고 내가 지극히 존경하고 나를 지극히 챙겨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나한테 아주 소중한 선생님을 가르칠 때 쓰는 단어를 여기에 쓰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크게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여기서 다른 데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만져주시거나 아니면 깨끗함을 입어라 뭐 이렇게 얘기도 안 하시고 또 혹은 더 어떤 치료 행위도 안 하시면서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할 일입니다.
치료도 아직 안 됐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건 치료가 끝난 다음에 할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만 하셨어요. 또 이 열 나병 환자의 행동도 조금은 놀랍습니다. 그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지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나병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오죽하면 성서의 율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말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이 무서운 나병을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친히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치료 행위도 없었고 치료의 말씀도 없었고 그랬는데 가서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승인을 받는 길에 이 10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극존칭을 써가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간절히 소원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발걸음을 돌려서 가는 것. 이 두 가지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낫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 마음이 아주 응축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꽉 마음이 뭉쳐져 있는 것처럼 여기 얼마나 긴장감이 아주 팽팽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10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정말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명은 1명과 9명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요. 한 명은 예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내가 나았어요. 내가 깨끗해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게 낫고 나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가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내가 간절히 부탁했던 그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나한테는 이루어졌어요 하고 예수님에게 그 즉시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 9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종족이 없습니다. 이 성경은 9사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합리적인 상상은 이 10사람은 그냥 가던 길 그대로 제사장에게 갔을 것 같습니다. 내가 깨끗해졌을 때 그 깨끗해진 것을 승인해주고 인정해주고 이제는 사회로 복귀해라. 이제는 가정으로 복귀해라. 이제는 동네 안으로 들어와라. 동네 바깥으로 가서 다른 사람이 오면 소리 질러서 거절하고 스스로 관계를 단절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 속에 섞이는 그런 인정을 받으려면 가던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습관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지금 오늘의 계획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난 걸 보고 이 난 사건의 원인이 되고 이 난 사건의 주인공이 될 만한 예수님에게로 자기가 난 것보다 예수님이 더 먼저 마음에 떠오른 것처럼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잇따라 3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입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더 없느냐?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섭섭해 하시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여기 있는 사마리아인은 칭찬을 받아야 하고 나머지는 섭섭하다, 야단 맞아야 하겠다, 어쩌면 내가 고쳐줬는데 나한테 와서 인사도 안 하냐, 이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그 9사람을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묻기만 하고 그 다음에는 언급을 하질 않으시고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시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마지막 아름다운 열매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저는 지금 특별히 이 말씀을 축복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쳐졌는데 나한테 오지 않고 인사하러 오지 않았고 나한테 뭐 감사의 표현을 하러 와서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섭섭해 하시는 것보다는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였던 이 한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증과 구원의 열매를 꼭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걸 보면 9에 대해서 섭섭해 하시는 것보다는 그 9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 10사람이 나병이 나은 건 맞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더니 갔습니다. 기적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대 하는 기적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종류의 믿음들은 이 10사람들에게 다 있었는데 그것은 나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한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그 9명의 믿음은 단지 문제 해결의 믿음이었습니다. 기적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신기한 능력이 있고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우연한 일도 있기도 하고 그런 세상에 딱딱 과학적으로만 맞는 게 아니라 신비롭고 기적적인 일도 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적도 있다. 아마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한 믿음 정도는 이 10사람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자마자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 예수님께로 온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 아마 그 말씀은 그 믿음 가지고 또다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또다시 다른 병에 걸린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에게 내가 간청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고 그 구원이 내 안에 또 내 삶 속에 앞으로의 내 삶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까지 그 구원의 능력은 내게 충만히 임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있는 그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축복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아마 9사람 나병 환자 유대인들은 여기 나병이었던 게 깨끗해지자마자 그냥 제사장에게로 갔겠지요. 빨리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겠고요. 확인을 받아서 빨리 집에 가야 되겠고요. 빨리 확인을 받자마자 사람들에게 가서 자꾸 소식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멀쩡해졌으니 옛날에 내가 병들기 전에 내가 소유가 있었던 재산이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되겠고요. 내가 나병에 걸려서 어렵고 힘들 때 이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모든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을 가서 제사장한테 빨리 보이고, 그리고 그걸 빨리빨리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진짜로 기적처럼 일어났으니까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아마 마음이 급했을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내 마음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그야말로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 그런, 거기에 이 일의 시작이 되었던, 내가 이런 일을 위하여 간절히 찾았던 예수님은 어느새 잊어버린 듯하고 나한테 집중하느라고 예수님에게 돌아간 사람, 예수님에게 돌아가 영광을 돌리며 그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였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인정을 받고 빨리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당신의 품 안에 안아주시는 것처럼 하신, 앞으로 이 일은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이 병이 나아서 다시 가정에 돌아가고 사회에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은 계속 내 삶 속에 살아있을 거라고 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아마 9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말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랬으니까 가다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자기는 갔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나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빈틈없이 지키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내가 확인받고 내가 승인받고 내가 빨리 시작해야 되겠고 내가 빨리 가정에 돌아가야 되겠고 내가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겠고 내가 급해서 그랬습니다. 문제 해결과 구원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적을 믿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그 기적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그 영혼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직 구원을 향한 끊임없는 은혜의 양육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갑니다. 문제 해결의 믿음. 현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전문가들에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만으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을 다 맺어 이웃과 후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믿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에게 쫓아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과 연결되어진 그 영혼에 예수님을 향한 끌림이 있는 은혜의 영성, 감사의 영성,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영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저희들 속에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면서 은혜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한평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사가 영원토록 충만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